계신 분과 우리 앞뒤로 보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개구리 재앙의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완고함이 얼마나 지독하고 간사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엄중하게 선포되었지만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고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의 완고함 앞에 하나님 침묵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돌아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재앙이죠. 그 재앙은 무려 7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7일 동안 나일강,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생명줄이고 애굽의 자존심이었던, 신처럼 숨겼던 그 나일강이 절망의 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조절 말씀이요. 우리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룩한 역사인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당신의 백성들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지로 붙잡아 놓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상은 또 어둠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것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쁜 스케줄, 또 육신의 피곤함, 심지어는 무관심까지 동원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생각해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와 변명을 냅니다. 하지만 저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네.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 또 저희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예배 시간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주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때쯤에 전화가 오죠. 그죠? 친한 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일날 놀러 가자. 달콤한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약속이 딱 되어 있는데 주일날 그죠? 9시, 8시 반, 11시 딱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약속 시간에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진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렇지 않아도 좀 근질근질했었는데 잘 됐다. 뭐 예배는 또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덜컥 약속을 해버리네.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예배 시간을 제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믿는 분들 가운데도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그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그 절대적인 요청에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보내셨는데 그 재앙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한치의 망설임이나 타협이나 그리고 양보 없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개구리떼로 들끓었습니다. 그저 나일강에 서식하던 개구리 뭐 그 정도면 괜찮은데 거기에만 개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 온 구석구석마다 개구리떼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뒤덮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들은 사람들의 일상을 마비시킬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시련과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개구리는 해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개구리가 사람을 공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죠. 이로운 존재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도 개구리는 익숙하고 또 유용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의 온 땅을 흔드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을 통하여 저들을 흔드셨던 것처럼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를 통해서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로왕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개구리였을까? 작고 평범한 힘없어 보이는 왜 그 개구리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당시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헤케트라는 여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풍요와 출산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헤케트 그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고 출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생명과 번식의 복을 구하면서 개구리를 마치 신처럼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바로 그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의 우상 또 바로의 완고함을 흔드신 거죠. 축복의 상징이라 여겼던 믿었던 그 개구리가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저주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개구리를 피해서 개구리를 신처럼 섬겨왔기 때문에 그 개구리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신처럼 여겨왔는데 이걸 죽일 수가 없잖아요. 또 개구리를 피해서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온 사방이 다 개구리 천지이니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또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에 기록하죠.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첫 번째 재앙에서도 요술사들이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이적을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도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습니다. 이미 무수한 개구리로 기로하던 애굽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개구리가 천지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술사들이 흉내낸다고 하면서 다시금 개구리를 또 불러들이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문제 해결을 고사하고 그들의 상황만 더 악화시켰습니다. 재앙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고통만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요술은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급해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인데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토록 완고했던 교만했던 바로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재앙을 멈춰 달라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터이니 이 재앙을 끝내달라고 이같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완고했었는데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개구리 재앙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일상이 마비되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올 스톱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사태로 번졌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믿고 의지했던 요술사들이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요술사들도 넉넉히 저들처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지 못하는 거죠. 개구리를 불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바로는 그제서야 재앙을 일으키는 능력과 재앙을 멈추는 능력의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분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재앙을 멈출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네 번째는 정치적,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성들의 고통, 원성이 극에 달합니다. 바로왕, 당신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보내줍시다. 왜 저들 붙잡고 있어? 이 같은 재난을 우리가 왜 겪어야 합니까?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것을 잠재우기 위한 타협책으로 모세에게 일시적인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가 애굽의 재앙의 중지를 요청한 진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술사들은 흉내만 낼 뿐 해결책은 없었고, 동시에 백성의 고통, 또 현실적인 압박도 그를 밀어붙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침내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에게서 끊어 나의 명령만 그토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 다음에 내일을 알리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왕이 원하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원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멈추는 시간을 왕께서 요청하는 그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대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일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개구리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신음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신조차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로는 굳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니라 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지 시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주도권을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싫어하는 그 교만이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바로의 모습이 바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죄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떤 마음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죄는 조만간 끊겠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죠. 조만간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저의 이 문제는 조금만 더 있다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고 조금 더 있다가 해결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내일 하겠습니다. 또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애를 보고 있는데 애를 다 보고 나면, 애들 다 크고 나면 그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뒤로 미룹니다. 내일 일이라 바로의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처럼 내일로 미루게 되면 결국 변화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찬스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지금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내일이라고 말한 바로의 대답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싫어하는 완고한 죄인의 대표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요청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재앙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자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더라. 모세가 기도하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온 땅을 뒤덮었던 개구리 떼가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급하게 치웠던지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개구리 썩는 악취가 온 땅에 진동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었던 죄의 흔적들, 죄의 후유증, 또 죄로 인한 그 자국은 내 삶에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죄로 인한 그 흔적들과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사라지기까지는 그 상처가 아물고 또 그 흉터가 그 흔적이 사라지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해도 저희는 잘못을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금 바른 길로 180도 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일 죄의 후유증 때문에 죄의 그 자국 때문에 악취가 난다면 저희는 그 악취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찾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인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불행하게도 이 바로왕은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후자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15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만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숨통이 트이게 되자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는 다시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두 번째 재앙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을 이용만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그럴듯하게 약속하지만 늘 뒤통수를 칩니다.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고통 중에 눈물로써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막상 상황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급할 때, 필요할 때만 찾는 분, 그런 정도로만 믿는 믿음이죠. 또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헌신, 충성 다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또 고난 중에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평안이 깃들게 되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세속적인 믿음이죠. 바로의 이 같은 완악한 심령, 세속적인 믿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믿으시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 이후에 은혜 받은 그 다음에 가져야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취가 나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 또 문제가 사라진 다음에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겸손한 믿음이죠.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같은 신실한 믿음, 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믿음, 겸손한 믿음,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숨통이 트이게 되자 다시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또한 바로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울 땐 기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하나님께 등을 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응답받아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후에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인간적인 완고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뿐 아니라 지금 바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